예,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리더분들이 오늘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3월 첫째 주 빌더 우리 민청 목사님과 함께하는 리더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를 하시죠. 우리는 리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장군입니다. 빌드업이라는 주제로 이제 오늘부터 4주 동안 아주 귀한 시간들을 갖게 됐는데,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빌드업 되어야 될 것인가. 결국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빌드업 된 걸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빌드업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열방을 향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시간들 되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오늘 이제 강사 목사님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청 목사님, 정말 너무나 지혜와 또 하나님의 계시와 또 수십 년 동안 우리 청년 사역들을 위해서 온 열방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키워내시고 리더들을 훈련시키시고 정말 이 시대에 많은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인데, 조지훈 목사님과 제가 우리 민청 목사님을 좀 비유하자면 좀 그런 이미지로 저희가 좀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 아시죠? 반지의 제왕 보면 간달프, 내공이 만렙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간달프와 같은 지혜와 또 경험이 많은 우리 이 시대의 좀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민청 목사님, 제가 호명할 때 여러분 조이풀 박수와 환호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청 목사님. 화장실 가셨다고 합니다. 우리 간달프도 진짜 저 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스타워즈 아세요? 스타워즈를 보면 내공이 또 만렙인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제다이, 오비완, 그런 존재죠. 우리 민청 목사님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전교인이 온 것 같아요. 전교인. 제가 이 몇 주 동안 강의할 것들은 다른 나라 가서 이 목회자들, 철치 플랜트를 교회 시작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강의인데, 자기들이 알고 또 이 교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그런 강의를 하는 건데, 제가 그 다른 나라 가서 하는 것들이는데 앉아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목사님이 계속 앉아서 하시니까 여러분 훈련이 된 것 같습니다. 훈련이 되셔서 딱 좋습니다. 몇 주 동안 제가 할 이 말씀은 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조직 신학 같은 거, 또 교인 레벨에서 얘기하면 이게 파운데이션, 기초, 토대,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좀 다지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 해야 되는 이유는 교리 또 이런 신학이라든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한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노트에는 안 나왔어요. 이런 교리나 신학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 5가지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돼요.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서 있는다, 그 말은 말씀에 관련된 신앙, 모든 사람이 몰라도 신학이 있어요. 다 교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될 때가 많고 또 완전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제대로 안 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대로 신학을 알고 교리를 알고 말씀과 함께 알면은 이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파운데이션이 됩니다. 두 번째,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결혼한 다음에
아내에 대해서 몰라요. 남편에 대해서 몰라요. 결혼 상담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몰라요, 서로.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제대로 모를 때가 많아요. 정말 알면, 제대로 알면서 우리는 훨씬 더 깊이 아는 지식으로 사랑의 지식이 따라야 된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아는 지식으로, knowledge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둥실 그냥 떠있는,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이유는 더 하나님께 더 월십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더 말씀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아심으로써 우리는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를 때 이렇게 경배하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나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조금 나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얼만큼 크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말씀으로 알 때 훨씬 더 높은 깊은 경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말씀 안에서 알면서 우리가 경배 드릴 때 훨씬 더 깊고 높은 경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더 제대로 알기 위해서 좀 필요해요. 신학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저 말씀에서 이 토픽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신학이란 것은 뭐냐면 어느 정도 테두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 말씀을 통해서 이렇구나. 안 그러면은 요 말씀을 통해서 잘못 조금 알 때가, 요 말씀을 통해서 잘못 알 때가 있어서 성경을 많이 잘못 해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테두리를 묶어주는 이런 신학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신학이나 교리는 모든 그거에 관련된 모든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신학이 바뀌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되지만, 또 테두리가 없으면 많은 때 내가 모르는 또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풀이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너무 성경에 많은데 제대로 성경을 더 깊이 이해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신학과 교리가 필요합니다. 또 다섯 번째로 사실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한다는 것은 현실을 안다는 거예요. 현실.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가?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영적인 현실, 육적인 현실, 물리적인 현실, 이런 게 현실이잖아요. 말씀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리얼리티를 아는 거예요. 리얼리티, 현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면은 이 물리적인 세계만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 정도밖에 아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 우리가 보면서 영적인 것을 깨달으면서 더 큰 현실을, 더 깊은 넓은 높은 현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공부하고 할수록 우리는 현실을 알게 됩니다. 정말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구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구나,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만년이 이렇게 되는구나. 나는 이 정도 깊은 사람이구나. 나는 biological being. 나는 그냥 내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는 사람이다. 깊이 아시게 되고, 그러니까 현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파운데이션 되는 이런 theology, 교리를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좀 내공이 깊으려면, 영적인 내공이 깊으려면 이런 걸 공부해야 돼요. 아멘? 안 그러면 shallow 해요. 아주 shallow-하고 얕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신앙, 한 단계 넘어서 정말 깊은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은 이런 것을 공부해야 된다. 조금 재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재미가 있을 겁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얘기하는데 재미없겠어요? 하나님 얘기하는데 재미없겠어요? 여러분들 이 빛 때문에 잘 안 보여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소리는 나요. 소리는 나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시간을 이렇게 잘 몰라서 강의를 2개를 준비해 왔는데 이 시간에 제가 8시 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가지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까 하는데 첫 번째는 삼위일체의 교리. 이제 조금 브레이크를 가진다면 이제 예수님의 위격, 예수님의 인격, 신성과 인성.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예수님이시거든요. 요 관계를 안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그 관계를 아세요? 근데 이 관계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그걸 공부하고 깨달은 다음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건 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첫 번째로, 두 가지 이제 얘기하면, 첫 번째로 투 포인트가 있는데, 사실 노트가 이게 좀 잘못됐어요. 삼위일체 쪽으로 가면은 로만어로 4로 나왔는데 사실 이게 넘버 1입니다. 그래서 1, 2, 3, 4 포인트가 있는데요. 삼위일체 성경적 기초가 1, 삼위일체 교리에 관한 게 2, 각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3, 아닌데? 죄송합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성경적 기초가 로만 넘버 1이고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 교리에 관한 사람이 로만 넘버 2입니다. 그리고 A, B, C는 맞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예. 자, 이제 저는 영어로 하면 Let's get to work 이렇게 얘기합니다. Let's get to work. 시작하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성경적인 기초, 그 다음에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설명. 성경적인 기초는 그냥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 삼위일체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구약과 신학의 근거를 좀 이렇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보는 이유는 삼위일체란 말이 안 나와 있어요. 트리니티라고, 영어는 트리니티라고 그러죠. 삼위일체란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슬람이나 뭐 여러 종교에서 삼위일체 잘 안 믿는데, 그 말이 안 나왔다고 삼위일체에 대한 그 티칭이 안 나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얼만큼 성경에서 삼위일체, 세 위격의, 세 펄슨의 원가, 삼위일체란 말이 그거죠. 일체, 한 원가, 삼위라는 세 위격, 3 person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한 하나님이시만 세 위격을 가신, 세 person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이 안 나왔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걸 될 수 있는 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를 보고, 두 번째는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에 대한 설명은 딱 누가 물어봤을 때 삼위일체가 뭐냐 그러면 4포인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썸머리를 했어요. 여러 가지 뭐 학적인 교리를 다루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삼위일체가 뭔가 4포인트로 알 수 있고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가, 이걸 외우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이거를 외우신 다음에 성경 한 구절, 두 구절 정도는 같이 붙여서 외우세요. 그러면 삼위일체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가 있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저는 하는 겁니다. 그냥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해하고 교인들에게 또 스몰 그룹 멤버나 이런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정도, 간단하게, 쉽진 않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알 수 있게, 가져가실 수 있게 패키지를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잘 공부하시고 외우시고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시기 여러분들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Let's get to work. 삼위일체 교리의 성경적 기초. 어떤 분들은 구약에는 삼위일체가 안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보세요. 구약에 나와있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보이나요? 너무 잘 보이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여기는 나의 형상이라고 나오지 않았죠? 우리의 형상이라고 나왔습니다. 플로로,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성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게 뭐 천사들이랑 같이 얘기했다,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이게 복수로 쓰셨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게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어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좀 근거를 둘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인간이 막 교만해졌죠. 그래서 바벨탑을 써서 하나님께 가까이 리치하자 그러면서 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그때의 언어에 틀린 게 나오면서 우리가 땅에서 흩어져서 모여서 교만한 게 아니라 흩어져서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복수로 또 나와 있어요. 여기서 성삼일체가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선교에 대해서 잘 선교 이 컬링을 할 때 이 벌스를 많이 얘기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 말씀을 다 들으시고 아시는 줄로 압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버리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자 보셨어요? 좀 약간 이상한 걸 보셨어요? 첫 번째 얘기할 때는 내가라는 것은 싱귤러로 나와 있죠.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이거 복수로 나왔어요. 요거 보셨어요 옛날에? 이게 누가 보내는 분이십니까?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오고 보내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항상 성경에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근데 우리 가는 사람들은 사역을 하러 가는 사람들을 누구를 위해서 갑니까? 우리를 위해서 갈고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트리니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들지만 너무 재밌고 또 정확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시편 45편 6절에서 7절에 하나님이요 이게 성부입니까 성자입니까 성령님입니까? 요걸 생각해 보셔야 되죠.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원하시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성령님이세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아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에 계신 분이 왕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 아까 보좌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 보좌에 계신 분의 하나님이 또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곧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아까 보좌에 계신 왕이 이 하나님인데 그분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누구를 얘기한다면은 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분의 하나님 성부를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왕으로 부음을 받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정말요? 잘 못 믿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또 성경을 가장 풀이할 수 있는 게 다른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1장 8절에 히브리서 저자가 코웃을 하죠. 구약에 시편 말씀을 하는데 아들에 관해서는 그리고 인용하십니다. 시편 45편 6절 말씀을 인용하세요.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영하시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아들에 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시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이건 예수님이에요. 정확히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시죠.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명하신 거예요. 성부가 성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컬링으로 사명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구약에서도 트리니티 성부 성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위격이지만 동등한 하나님으로서 구약에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신약에서는 여러 군데인데 요 몇 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정말 좋은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는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공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세례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중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론에서 공부할 때 엄청난 말씀이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기가.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 설명했습니다. 예고편 프리뷰.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세요. 물로 세례를 받으세요. 저쪽 여러분들 다른 교회 가서 침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열리고 성령이 성부, 성령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건 누굽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성부. 예수님께서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실 때 자기의 부르심을 이제 받고 시작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다. 분명히 트리니티란 말은 안 나왔지만 분명히 나와 있죠. 성경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사역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이제 올라가실 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똑같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도 사역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당신이 세례를 받으실 때 똑같이 임하신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갈 때에 주님께서 그 이름과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대신해서.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나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얘기할 때도 똑같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주시는 성령이 같다. 은사를 주시는 성령이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그 은사를 쓰는 곳에서 직분 안에서 우리가 은사를 쓰는데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시며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서 일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하냐? 예수 그리스도 주를 위해서 한다 이거죠. 성부, 성자. 하여튼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모든 것을 이것을 주관하시는 오케스트레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은사를 주시고 일을 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한다. 아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삼위일체가 우리와 가까이 일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하고 계셨어요. 이제 조금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항상 성령님만 생각하든지 아니면 캐리스메이칸 처치는 성령 중심이죠. 좀 리폼드하고 말씀 중심 교회는 좀 예수님 중심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항상 함께 하세요. 자, 그러면은 교회에서 이제 막 사역하다가 이제 나가요. 나갈 때 베네딕션이라는 거를 주죠. 뭐라고 하죠? 축도. 나가면서 축복을 막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 이건데 축도가 아니야 이거 지금 이건 했나요? 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나온 거예요. 축도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맺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읽는 거예요. 끝난 줄 알고 집에 가려고 그래요. 근데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교통이란 말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이것도 시간이 필요한데 이건 안 하겠어요. 지금 안 하겠어요.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하실지다.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목사님께서 이걸 팍 하시면 이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문을 나가면서 꼭 아까 대사명 받은 것처럼 매 서비스에 이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교회도 교회 전체를 봐도 몸이 하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몸이 하나요. 교회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 교회를 묶으신 분이 성령이라 이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니 믿음도 하나의 세례다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벌써 여기도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 계십니다.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름으로 우리가 Universal Church,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우주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의 성부, 성자, 성령 트리니티를 가르치죠. 아멘. 네. 요거를 아시고 요 성경 구절 몇 개는 외워두세요.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탁 얘기할 수 있어. 가만히 있어봐 그게 아니라 그거 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쉬운 구절이 많으니까 이걸 잘 외워두시고 요 정도는 이렇게 알아두셔야지 질문할 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봤으니까 이제 우리는 삼일체 교리에 대한 관한 설명을 투 센텐스로 한 요 패러그래프 요 정도는 외워두셔야 돼요. 요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서머리 한다 그러는데 요 정도 안 외우시면 되겠어요? 모든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는 다 외우는데 이거 못 외워요. 안 돼요. 그래서 노래를 하나 만드시든지 이렇게 간단한 노래 만드시는 뭐 그래서 A, B, C, D, E, F, G 뭐 이런 것처럼 노래 하나만 간단할지 모르겠는데 요 정도는 외우셔야 된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아멘. 와우. 여러분들 막 읽으실 때 제가 은혜가 돼요. 영역이 막 나와. 와우. 딱 읽으시니까 믿으시면서 읽으실 때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 간단한 말씀인데 요게 네 가지의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어요. 네 가지 포인트가 여기.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원갓.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원갓. 우리는 마노티즘을 믿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팔리티즘 여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노티즘 한 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두 번째는 세 위격, three persons. 영어로는 three person 하면 쉬운데 세 위격 이거 외우느라고 제가 힘들었어요. 세 위격 곧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one God, three person이란 말이에요. 한 분, 한 하나님, 세 person, 세 위격. three person이란 말은 지정의가 있다는 거죠. 지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정의, 예수님의 지정의, 성령의 지정의가 이렇게 따로 서로 각자 있다. 그렇지만 유니티가 있지만 서로 막 반대되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지만 다른 때에 다른 시간에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펄슨이야 각 위격 펄슨이라는 얘기예요.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One God, three persons. First point, one God. Second point, two persons. Two persons. Three persons. 이단 소리가. 그래서 2단인가 왜 3단이 아니라 one. 목사님한테 아재 개그를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one God, three person이에요. 하나님 한 분, 한 하나님 세 분, three person, 세 위격. 간단해요. one God, three person. 요거는 외우시겠죠? 세 번째도 간단해요. 각 위격은 each person, 각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그냥 떠다니는 힘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을 얘기할 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he, she 완전히 person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해요.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시며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세 위격은 each person is fully God 그 말이에요.
each person is fully, 한 분 한 분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요거를 모를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를 때가 많은데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 fully God. Each person is fully God.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한데 뭐냐면 네 번째는 같이 일하시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다른 역할로,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each person is fully God이라는 말은 모든 각 위격이 하나님이란 말은 동등하다는 얘기죠.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한 위치에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동등하시다. 그런데 동등하시지만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일하시는데 다른 역할로 영원히 함께 일하십니다. 다른 역할이라는 말은 뭐 이따가 설명을 하지만 다른 일들을 하는 역할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하이어키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건강한 높고 낮음. 그러니까 무조건 요새 세상에서는 높고 낮음이 체계, 계층 뭐 그렇게 얘기하네. 체계 계층이 있으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건 세상적인 얘기예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체계의 계층이 있으시다. 같은 동등하시지만 그래서 목사님과 다르게 저는 걸어다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면 아들이 순종해요. 많죠, 그런 말씀은. 또 성령을 누가 보내십니까? 아들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돼요. 이게 다른 체계, 계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도 우리가 다 동등한 존재예요. 아멘? 그거는 맞아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동등한 존재예요. 그러나 롤이 틀려요. 그래서 이 마귀가 요새는 이 계층을 다 없애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교회도 되지 않고 또 가정도 깨지게 돼요. 부모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세대가 점점 미국은 돼가고 있어요. 저 미국에서 왔어요. 무시무시한 세계가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동등한 존재지만 우리의 역할은 틀릴 수 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다면 우리가 역할이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할 때 아들이 순종, 헬티한 건강한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악이 없는 체제.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삼일체의 체계, 계층이 있다는 얘기예요. 체계, 계층.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이 세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귀가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나. 이 네 번째 거를 없애버리니까 다 동등하니까 교회와 가정이 깨질 수가 있어요.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영어 체계요. 하이어키. 영어로는 뭐라고 했지? Each person has different role이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하기에는 different role.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영어로 쓸 때는 different role. 근데 different role 안에 하이어키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와 역할을 좀 구분해야 돼요. 성경에서. 존재는 똑같아요. 역할은 틀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만 역할이 틀릴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틀리냐 그거는 교회마다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게 남자가 더 낫고 여자가 더 안 낫다는 그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렇지만 역할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선생, 학생, 목사, 성도, 피처, 캐처, 코치, 플레이어. 네, 똑같은 존재지만 존재와 역할은 틀릴 수가 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걸 같이 묶어버려요. 꼭 역할이 있으면 이게 존재가 틀린 것 같이 하는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삼일체에서 봐야 돼요. 여기서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부, 성자, 성령 똑같은 존재지만 다른 역할을
성삼일체도 있다. 아들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한다. 성령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한다. 그래서 같이 아름다운 하이아키로, 아름다운 콜라보레이션, 콜라보, 아름다운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한다. 아멘. 여기서 엄청난,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은 신학에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근거해서 삶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학을 제대로 알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역할과 하는 것이 이 신학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저는 애들이 5명이에요. 5명. 옛날에는 막 흉봤어요. 5명으로. 요즘은 막 좋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제가 좋은 아버지가, 저는 뭐 최선을 다했지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죠? 근데 제가 아버지의 롤을 가장 배운 것이 뭐냐면은 신학이에요. 신학. 여러 가지 프랙티컬 복도 많이 있잖아요. 뭐 때리지 말라, 때려라, 어떤 때는 때리라고, 어떤 때는 때리지 말라고. 그러면 누가 맞아요? 근데 신학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매를 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에서 제대로 우리가 알면은 우리의 삶이 신학에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를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모를 때는 정말 성삼일체를 생각하세요. 그 신학을 쭉 생각하면 거기서 앤서리 나, 이렇게 되는구나. 아멘. 이 정도 실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요 정도 실력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크리스천들이. 안 그러면 뭔가 맞은지 잘 몰라요. 그럴 때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성삼일체 생각하고 신학을 생각하면 거기서 많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뭐 이런 얘기는 오래 하려고 그러지 않는데 여기서 오래 갔으면 시간 나중에 다른 건 좀 덜 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자, 4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One God, 하나님 한 분. 두 번째는 three persons, 그죠? 세 번째는 각 위격이 다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는 다른 role working together. 간단하죠? 4가지. 요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One God, three persons, each person is fully God. 다른 역할로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하신다. 요 4가지. 요걸 알면은 이 성삼일체를 딱 요약해서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성경 몇 구절 이렇게 붙이세요. 한 포인트마다. 그러면은 확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 10분 만에 이렇게 설명하세요. 성삼일체, 성삼일체, 이게 아니라 성삼일체,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크리스천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훨씬 더 깊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알게 돼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세상 땐 여러 가지 책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이건 좀 세상적인, 이건 성경이 아니라 좀 심리적 그런 게 더 많구나. 이렇게 딱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빨리빨리 또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4포인트를 이제 성경 구절을 붙여서 우리가 설명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로마서 3장 30절 하나님은 한 분.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예수시라.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다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나중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행함이 그게 행함으로 따라야 된다. 그 말인데 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안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귀신의 신학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 이거예요. 귀신보다는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 한 분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계십니다. 쭉 보면 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근데 요 말씀이 컨텍스트를 보면 예수님이죠. 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신 성자가 성부와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성부와 함께 하실 때 이 성자도 하나님이셨다.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어땠을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관계가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옛날부터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두 가지가 나오죠. 영원한 관계,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 영광의 관계. 서로 영광을 막 주는 거예요. 서로 each person, Father, Son, and Holy Spirit 서로 막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막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냐, 이게 코이노냐. 이게 코이노냐의 에센스예요, 에센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요걸 그리는 거예요. 요걸 조금씩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죄가 완전히 없으면 무지무지하게 경험할 텐데 이 경험이 코이노냐라는 얘기예요. 와, 조금 더 있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조금 더 있고 싶지 않아요? 생각하죠. 와, 서로 막 은혜가 돼서 조금 있는 거죠. 와, 아깝다. 근데 지나가야 돼. 맛있는 설렁 먹는 집에서 막 조금 먹다 다 먹지 못하고 밤에 후회하잖아요. 좀 그런 식으로.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 조금 더 먹을 걸. 자, 히브리서 5장 25절에 그럼 그 성삼위일체의 교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걸 경험할 수 있게 데려가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그런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근데 나아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성령께 그 바로 축축축 하는 경험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와, 나 혼자 우리 둘만 놀라는 거야. 고수가 마치 틀려 버렸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그가 항상 살아계시는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이 성삼위일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경험하고, 지금 은혜 받으시고 계세요? 네. 이게 지금 그거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 네. 우와.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죄성이 없어져. 예수님을 나중에 제가 다음 주인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죄성이 없어지면 이 경험은 엄청나게 깊고 커질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좀 조금만큼만 경험하는 거예요. 요만큼. 그 버블티 하다 보면 이게 걸리면 조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나와. 그러면 뭐 크게 나오죠. 뭐 너무 차가워서 머리 아프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험, 우리가 조금밖에 경험 못한 게 팍 터져. 죄가 없어지면 팍 터지면 그냥 쏟아붓는 은혜를 맛볼 때 그게 아마 클라이맥스가 될 겁니다. 지금 은혜 받는 거는 맛도 안 되는, 맛도 못 보는, 맛보는 거. 안 나와, 이게 안 나와. 핏줄이 막 서는데 안 나와. 그때는 막 퍼부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사에게 통하는 게 있어요. 와, 조금 더 있어요. 나중에 후회해. 빨리 먹으세요.
넣으세요. 더 넣으세요. 이게 그러니까 신학을 더 공부하면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와, 왜? 이게 그냥 공부하는 학적이 아니라 현실이니까. 와. 그러니까 진짜 신학을 공부하고 진짜 교를 공부하고 나갈 때 경배하는 마음이 없으면 공부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더 공부하고 공부해서 어메이징해요. 제대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제대로 현실을 깨닫는 거예요. 제대로 영적인 현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조금 더 세, 빨리 두입 갑니다. 또 여보 14장 20절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떠나시면서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죠, 무서워하죠. 그럴 때 이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다른 헬퍼를 도와주는 분을 보낼 것이다. 성령을 얘기하면서 보혜사, 파라클릿,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삼위일체가 벗어나 있죠다. 보이세요? 아버지 성부께서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부 성자 성령을 받으세요. 받으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는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성경을 신약을 쓸 사람들이에요. 신약을 쓸 때 내 모든 것을 가르쳐 내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신약을 쓸 때 이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써야겠다 쓰는데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경을 쓰실 때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쓰는데 이 사람들은 딕테이션이 아니죠. 성경을 봤는데 뭐 하나님만 불러주고 받아쓰겠습니다. 받아쓰기가 아니에요. 쓰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못 들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쓰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쓰는 겁니다. 막.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쓰는데 또 자기가 모르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으로 쓰는데 성령께서 완전히 그 생각과 손을 사로잡으셔서 우리가 아는 무오한 성경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29절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쓰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읽을 때 공부할 때 성령의 힘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와, 깊이 들어갔으면 들어갈수록 너무 재밌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2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성부 아버지와 성자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새 위격으로 계십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축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새 위격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빨리빨리 지나갈게 한참 설명했어요.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혼자 창조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주실 때 I am, 그 말은 스스로 있는 자, 창조받지 않는 자라는 얘기죠.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창조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반대는 뭐니까 마귀, 하나님의 반대는 없어요. 마귀의 반대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캐러고리, 이게 뭐죠? 하나님 리그에 들어가는 분은 아무도 없대요. 여자분들 그렇게 하죠. 너 누가 좋아해? 저 남자애가 나 좋아해. 그러면 쟤는 네 리그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더랬죠.
하나님의 리그에는 아무도 없어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나머지는 다 피조물, 피조물이라고 그러네. 창조받은 것들, 창조받은 사람. 자,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은 완전하시는 예수님.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하나님께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슬람 국가에 많이 가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히 함께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창조돼서 만들어져서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라는 말은 똑같은 아버지와 똑같은 DNA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창조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아들이 아니라 같은 DNA를 가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아버지같이 하나님이다.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위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다른 위격이고 동등한 위격이지만 하나님과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받으시 아니고 항상 함께 계셨다. 아멘?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걸 외우시고 이제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단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많이 있죠. 그러면 딱 알고 그 사람들은 성경 쪽쪽쪽 필요한 것들 다 외우고 막 하면은 그러면 그건 이런 말이야 이런 말이야 이거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이거 봐가 아니라 그런가? 이런 건 안 돼요. 이거 봐와 그런가의 차이. 이거 봐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와우. 이게 요한복음의 클라이맥스라고 써요. 요한복음 쭉 읽으면서 사도 요한이 생각한 게 모든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게. 도마가 대답하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는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3장 엄청난 구절인데 이것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영어로는 radiance of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radiance of God's glory. 영광의 광채시오. 그 영광을 쫙 비추신다. 예수님. 왜냐하면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하나님이 완전히 에센스를 보여주시는 게 예수입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시면서 그 육신을 통해서 보여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완전히 여기 나왔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의 이렇게 육체가 있으시죠. 조금 다음 렉처에 렉처가 뭐지? 네? 다음 강의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가끔가다. 다음 강의에 이제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면 이 사람인 육체 우리가 보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주위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 모든 신성이 충만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나도 잘 몰라요. 좀 믿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세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동등하게 계십니다. 성령이 무슨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죠? 왜 성령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으냐면은 나중에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성령의 잡은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삼일체 얘기하면서 성령은 shy members of Trinity 그렇게 얘기해요. 좀
이 성삼일체 안에서 수줍어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은 아들의 영광.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없어요. 성령을 찬양하는 것도 없어요. 해도 괜찮아요. 뭐 찬양에도 많이 있지만. 근데 성경에서는 없다. 왜? 성령이 하시는 뒤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항상. 성령께 기도하는 거 한 구절을 찾아보세요. 성령 찬양하는 거 한 구절을 찾아보세요. 거의 없어요. 없지 않으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자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냥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사랑으로 찬양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렇지만 동등한 이름을 나타내는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아까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으로 동등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거짓말해서 죽게 되죠. 죽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제 죽는데 성령을 속인 거 할 때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 같이 동등하게 성령을 속이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갑니다. 리뷰 해볼까요? 첫 번째로 원갓, 두 번째로, 세 번째로 each person is fully, 완전히 완전히 한 분 한 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네 번째는 다른 역할이죠. 다른 역할이 함께. 각 위격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일체가 된 하나님께 일하십니다. 자, 이 다른 역할이라고 생각할 때 두 가지로 보면 간단합니다. 이게 빨리빨리 설명할 건데, 창조를 할 때 성삼일체가 다른 역할이라는 걸 볼 수 있고, 또 구원할 때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재창조라고 얘기할 수 있죠. Creation and New Creation. 창조할 때와 구원할 때 성삼일체 일을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른 역할을 볼 때 두 가지. 첫 번째로 창조에 일하시면서 다른 역할을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죠. 오케스트레이트 한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관하신다. 그럼 아들이 뭘 하냐? 성령이 뭐하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돌봐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Managing, 돌봐주시는 걸 보는데, 예수님은 그럼 뭐하냐? 이것도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케스트레이트 하시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네가 지어라. 그러면 순종해. 예수님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매니지 하신 거예요. 이게 크리에이션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골로새서 보면 나오고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할 때도 똑같아요. 구원할 때 보세요. 구원의 일하심도 역시 구별된 역할을 봅니다. 3장 요한복음 잘 아시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오케스트레이트 하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창조를 이루신 것처럼 재창조도 이루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뭐 하세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플라이 하시는 거죠. 매니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플라이 하게 하시는데 어떤 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아까 6장 30절에 내가 하늘에서 예수께서 내려오신 이유는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함이라. 아버지께서 오케스트레이트 하시고 아버지 순종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 성령께서 이제 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을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돼요. 영적으로 태어난 애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를
능력을 주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주시면 너희가 걷는 법에 예루살렘에 오더니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삼일체의 롤을 볼 수 있죠. 크리에이션, 또 구원, 구속의 역사. 아멘. 꼭 이게 성삼일체는 저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운동 중에 배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게 못해요. 근데 보는 건 좋아요. 배구. 근데 3번 칠 수 있죠. 배구에서 팍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셋업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성지서 팍 하셔서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되고 마귀는 박살나고 주님께 영광을 받으시는다. 아멘. 오케이. 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강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앞으로 한 4 렉처들 이틀 동안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 하루 올 때마다 2번씩 하면 다음에 있을 한 4 강의가 이걸 못 알아들으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 때 십자가도 이해가 되고 부활도 이해가 되고 우리가 칭의 의롭다 하심을 이해해야 되고 또 계속 성화,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것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경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요거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일 위격 안에서 영원히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조금 생각해 보세요. 단일 위격 안에서 한 퍼슨 안에서 2 본체가 있으시는 거죠. 신성, 인성.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그 말씀 많이 들었죠. 근데 그냥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시고 또 완전한 사람의 속성을 다 갖고 계시다. Fully God, fully man. 영어로 이렇습니다. One in one person. 한 위격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Fully God, fully man. 그래서 이게 보이세요? 이렇게 지금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2 가지 마음이 있어요. 죄의 마음, 또 영의 마음. 이게 있어요. 이건 또 제가 다른 코र्스 가르치는 게 있는데 마음의 동기라는 것을 가르치는 데서 이제 이런 거는 배운 건데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죄성밖에 없어요. 아담의 DNA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맞으면은 영적인 부활, 거듭난다는 얘기가 이게 생긴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같이 있어요. 2 가지 마음이 싸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 가지 투 네이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투 본성, 천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비슷한데 좀 틀린데 예수님은 신성, 또 인간성, 인성. 제 그림을 굉장히 글씨 못 써요. 근데 이 장점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못 쓰면은 많은 분들이 자부심을 갖게 돼요. 나도 괜찮구나. 그리고 또 못 그리면은 기억에 더 남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못하는데, 근데 제가 항상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한 위격 안에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항상 한 10몇 년 동안 이렇게 그리다가 어느 때 말씀을 보다가 이게 이거보다 더 잘 그릴 수 있겠구나. 어떻게 생각하는 뭐냐면 이 인성은 맞아요. 요건 맞는데 이 신성이라고 할 때 여기다가 가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컨셉추얼리 마치 신성이라고 할 때 완전히 이 신성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요것도 안 되죠? 지금 완전히 벽까지 다 그릴까요? 저기까지 가서 다 그리고 이게 신성이란 말이에요. 아멘? 요렇게 어떻게 저도 확실하게 잡히지 않는데 요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요거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 네이처를 가지고 계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아멘? 한 위격 안에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신성과 인성의 관계는 어떤가?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질문이 많이 나오고 역사적으로도 히스토리컬리 철치 히스토리에서 많은 논쟁이 되고 무슨 완전히 교회가 갈라지고 이단이 갈라지고 뭐 이게 엄청나게 나는 건데 사실 요 관계를 우리가 아는 말씀에서 말씀하신 가운데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관계를 알고 가장 제가 무슨 말씀이나 구절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가장 나에게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모티베이션 하게 하는 컨셉트가 이거예요. 오늘 배울 이거예요. 정말 기도할 힘이 날 겁니다. 아멘? 네. 기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졸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는 안 그럴지 몰라. 나한테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인성. 그래서 구절을 쭉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신성,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때 그리스도와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의 단일 위격 안에서 연합하였습니다. 이 연합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오늘은 뭐 요 정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인성. 몇 가지로 이제 보면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른으로 태어난 게 아니죠. 베들레헴에서 뭐죠? 동방박사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수염이 난 이스라엘 사람이 앉아 있어서 나는 예수다 뭐 그러지 않았죠. 아기 예수.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죠. 그냥 우리가 그림이나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이게 어쩐지 하나를 빼먹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란 말이 분명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난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자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남자의 몸을 쓰지 않고 성령으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Virgin birth라고 얘기하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아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니까 약혼녀가 그때는 약혼이 거의 결혼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파혼까지 해야 될 정도였어요. 그럴 때에 요셉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돌로 쳐 죽이는 건데 그렇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가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기적적인 birth였고 또 그거를 통해서 신성 기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성을 볼 수 있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성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부모가 둘이었다면은 그래도 하나님으로 태어나실 수 있지만 신성이 잘 보이지가 않았을 수 있죠. 또 아무 부모가 없이 그냥 태어났다면은 이 신성은 보일 수도 있는데 인성이 보일 수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이런 메소드를 취사하지 않았나 봅니다.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예수님. 그리고 천사가 대답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금이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지라.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라 할 때 죄성이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 때 우리가 죄인의 부모님으로 맞기 때문에 죄가 옮겨지고 또 우리가 또 죄인으로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죄가 옮겨지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은.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보면은 만약
요셉을 통해서 낳지 않았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나서 죄성이 옮겨질 수도 있는데 옮겨지지 않으셨다 이거죠. 그게 아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냥 벌스만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성이 옮겨지지 않았다는 미님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높으시니 일어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 이걸 얘기합니다. 인간으로 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셨지만 거룩한 죄성이 옮겨지지 않은 성령이 그걸 스탑하셨죠. 마리아에게서 옮겨진 것을 스탑하시고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하겠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Immaculate Conception이라고 그러죠. 마리아가 그때 예수님을 가졌을 때는 죄가 없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죠. 아무리 좋은 어머니라도 마리아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마리아로부터 죄가 옮겨지지 않은 가운데서 잉태하시고 나셨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과 한계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이라는 것은 죄를 가지셨다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연약하셨다 이거죠. 인성을 가지셨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성과 한계를 가지셨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아기였다는 거예요. 쌌다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뜨릴 수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아기 때. 물론 그때 죽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었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연약하셨고 한계를 가지셨다. 죄가 있으셨다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연약성을 가졌다. 한계를 가지고 나셨다. 또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며 육적인 약함이 있어서 점점 그로우하고 자랐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여 intellectually도 자랐다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다. 모르는 게 있으셨다. 그러면서 배우고 공부하시고 잘하셨다. 요게 아주 질문되는 건데 이따 또 말씀 나눌지도 모르지만 리미테이션이 있으셨다 이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성과 한계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는 건 이해하는데 지혜가 자라는 것도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아기로 나셨어요. 꼬뻑꼬뻑 하고 계세요. 눈 꼬뻑꼬뻑. 귀여우셨을지 몰라요. 꼬뻑꼬뻑 하시는데 딱 목자들이 오니까 야 너 나 너 알아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뭐냐면은 인성과 신성의 관계를 잘 모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가져? 이따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여기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한 거는 지혜가 자라며 intellectually 자랐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그러니까 모르셨다는 거예요. 공부하셨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공부했는데 왜 너는 공부 안 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지혜가 자랐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정도는 알아요. 왜 말씀도 나오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니까. 이 정도 실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네. 저도 목사님은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럼 괜찮아요. 근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십자가를 칠 때 힘이 없으셨어요. 너무 맞으셔서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니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이게 아프리카 사람일 거예요. 아마 흑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고요. 왜? 십자가를 못 지니까 힘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게 하셨어요. 인간의 연약성과 한계를 가졌다. 육적인 연약성과 한계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볼 때 보통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3장 54절에 예수님께서 자라실 때 뭐 특별하고 뭐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공공사역을 하기까지는. 자 보세요. 어떻게 자라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너무너무 지혜가 있고 너무너무 능력이 있어요. 그들이 놀라 있는데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때까지는 보지 못했다는 거죠. 33세가 될 때까지는 가르치기 시작까지는 몰랐다. 그 정도로 보통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의 말에 우리 아는 가정이야. 그 형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아들만 주렁주렁 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는 집안이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특별하냐? 그 정도까지 보통 분이었다. 보통 사람이었다. 이걸 얘기하는.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성과 한계를 가지고 하셨다. 우리가 볼 때는 모를 정도로. 처음에는 이제 형제들도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공공사역 하시고도 형제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믿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 아시죠? 야고보는 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형제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철치의 리더가 되죠. 나중에는 자기 집에서 자란 그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는 거, 엄청난 이게 파워풀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은 정말 증명하는 거죠. 예수님을 증명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인간으로서 연약하게 자라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이게 히브리서, 이따가 또 말씀드린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인간으로서 사셨다 이거죠. 우리가 연약한 거죠. 인간이 연약한 거 가지고 사셨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인간으로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으로서 연약하지만 인간으로서 악하진 않으셨다. 약함과 악함에 틀리죠. 틀림이 있다 이거죠. 예수님은 약하셨지만 악하시진 않으셨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우셨다. 저 이 말씀 보면서 하면서 너무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이 말. 순종함을 배운다. 인간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알면서 이게 훨씬 더 은혜가 될 겁니다. 순종함을 배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한 분으로서 죄를 지을 수 있으시냐? 이것도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되는데 저는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못 지시는 거거든요.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으시지만 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지을 수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죄를 지을 수 없을 분인데 제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 질문에 이해를 하는 게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하면 이것도 질문이 이해가 돼요. 더 이해를 하신다. 그렇게 결론이 나올 겁니다. 또 네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셨어요.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데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서 살기 위해. 왜냐하면 우리 위해서 죽기 위해서는 사셔야 됐거든요. qualify 되셨다 이겁니다. 완전히 의를 이루셨다 이거예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사셔야 됐어요. 순종하여서 우리를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의 불순종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완전히 순종해서 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으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왜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자 인간이기 때문에 연결시킬 수 있다. 와우. 네 번째로 삶에서 우리의 본인이 되기 싫어. 왜 이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인이 되실 수 있다. 요한에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야, 오.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 중에 하나님, theos.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 theos. 그리그로 얘기하면 theos. 이 단어가 계속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이 말씀은 곧 theos인 신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이 아까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죠.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보시어 육신으로 의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상에 자녀가 바치는 하나님 디어스이시니라. 아멘.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아기가 태어나시고 아들을 주신 받으시는 여기에 점수하셨으면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뭐죠? 70인 뭐라고 그러죠? 네? 70인령? 그 70인령 여러분가? 네. 70인령에는 이게 theos로 나오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쳐 또 두 번째는 주님, 쿠리어스, 롤이라는 얘기죠. 주님, 롤이라는 얘기를 쿠리어스 그럽니다. 이 단어. 이게 주로 인간으로 롤이라는 것도 몇 번인데 거의 다 몇천 번이 성경에 나온 몇천 번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쓰십니다. 오늘 다윗의 성내에서 너희를 구준하시니 그리스도 주 쿠리어스이시라. 요한복음 20장 28절 여기는 띠아스 쿠리오스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구절이에요. 이 그릭을 아는 사람들이 이거 보고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도마가 대답해 이르시되 나의 쿠리오스 and 나의 티어스 두 개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아는 것은 엄청난 센텐스예요. 간증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화의 여기서는 그냥 쿠리어스 그죠? 쿠리어스 쿠리언 왕중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와우.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또 신성에 대한 언급.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 너에게 이르니 아브라함이 낳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Before Abraham was, I am. 이게 시간이 조금 설명이에요. 오늘 설명이 아까워. I am이란 말이에요. 나는 내가 있느니라는데 I am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특별한 백성이라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아브라함이 얘기한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I am이라는 말을 쓸 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릭을 아는 사람들이 이거 Before Abraham was I am. 엄청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준 이름이 그거잖아. 누가 나를 보냈으니 얘기하니까 모세에게 얘기를 I am 했었죠. 그 주신 이름을 예수님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I am을 쓰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에 비춰다. I am the 뭐죠? Good shepherd. 그리고 I am the truth, way and the life. 길이 요즘 요새 이 I am 7번인가 나오는 그 I am이 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다 설명하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말은 뭐냐면 I am이라는 말을 썼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was 그렇게 써야 되는데 I am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줄을 잡아보니까 안 들어가서 못 했는데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지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 있으시지만 100년 후에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100년 후에 가야 있는데 하나님은 100년 후에도 있으세요. 하나님은 1000년 전에도 있으세요. I am이라면 스스로 있는 자라 하지만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언제나 현재형. 시간에 갇혀지지 않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지지 않은, 공간에 갇혀지지 않은 omnipresence 그러죠. 공간에 갇혀지지 않은 뭐라고 그래요? 무서부재? 아무데나 계시는 하나님. 근데 시간에 갇혀지지 않는 말을 I am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그릭을 아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도 내가 지금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와, 이해가 되세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세요.
시간에 갇혀지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하신 약속, 지금도 완전히 우리를 다 아시고 하신 약속 잊어먹지 않으시고 지금 다 이루어 주세요. 왜냐면 항상 현재시기 때문에. 잘 설명이 된지 모르겠지만 답답해져요. 설명이 좀 됐습니까? 와, 어메이징한, 완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4-5 앵글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듣는 신학에서 알아듣는 사람은 놀래고 막, 그래서 막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블라스페미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3절 I am 똑같은 이름을 쓰고 알파 오메가, 이것도 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거는 별로 설명 안 하기 힘이 빠졌어요. 여기서 22절 14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 그러니까 아시죠? 알파는 first letter of the Greek, 첫째 거고, 오메가는 마지막, 그 헬라의 마지막 알파벳의 마지막, 그러니까 나는 처음이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없을 때 있었고 나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그럴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어느 때 알파가 아니고 어느 때 지어졌으니까 베이라밖에 안 돼. 베이라,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밖에 안 됐는데 창조를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A다. 하나님밖에 A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밖에 알파는, 우리는 베이라, 게마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마칩니다. 여기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 하나님의 동등하시를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 잘못 알아서 하나님의 신성을 비웠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 하나님의 신성을 놔두시고 그냥 인간만 되셨다, 그렇게 뭐 그러는 것인데, 자기를 비워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되셨을 때 신성을 가지고 계속 계셨어요. 아까 이 그림 저것처럼. 근데 뭐를 비웠냐? 이 전주에 전 6절에 나오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권리를 비웠다. 겸손하게 되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신성을 비우신 건 아니다. 신성, 인성은 같은 것. 그래서 종의 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신성에 대한 언급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신성이 왜 필요한가? 오직 하나님만 구원하시기 때문에. Salvation belongs to God.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완벽한 벌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십자가에서 얘기할 때, 십자가에서 우리가 깊이 얘기할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십자가. 근데 그때 돌아가실 때에 그냥 인간으로 요걸 알아야지. 이제 다음 주에 것, 다음 주인지 다음 주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다음 주인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죄에서 돌아가실 때 그냥 인간이셨으면 다른 인간밖에 죽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시니까 한 사람 위해서밖에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기 때문에 value of God is infinite, 그죠? 하나님의 가치는 무제한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신 하나님이자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람 위해서 돌아갈 수 있었다. 아멘. 이게 왜 하나님의 예수님의 위격을 아는 게 중요하죠? 이해를 하시겠죠? 왜 중요한지. 그냥 우리는 예수님 돌아가신 엄청난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자 인간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인간이시면 한 인간밖에 못 주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실 수 있었다. 와. 그러니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피를 많이 흘려서 돌아가셨는데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다 흘리실 필요가 없었어요. 한 방울만 흘려도. 왜냐하면 그 한 방울이 너무너무 value한 하나님이자 인간의 피이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을 수 있었다. 아멘? 그 정도로 valuable person. 경배 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 경배 드릴 때 우리는 우리보다 조금 나으신 예수님 이렇게 경배 드릴 때 영원히 무제한으로 상대도 안 되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런 찬양을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아유, 답답해. 내가 답답해. 이게 안 나와. 훨씬 더 좀 잘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최대를 다하는 거예요. 내가 최대를 다. 자,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완전한 벌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로마서 5장에는 아담 안에 있다, 로마서 6장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근데 아담 안에 있을 때 아담이 죄를 짓기는 우리가 쫙 죄를 져요. 아담이 우리 리더예요. 아담 안에서 쫙 죄를 짓고, 만약 아담이 성공했으면 아담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실패했기 때문에 아담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이처가 우리에게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인데, 로마서 6장에는 이 첫 번째 아담이 페일했으니까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가 되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는데, 아담이 성공했으면 우리는 아담의 축복밖에 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그 축복은 무제한이라. 이게 무제한. 아까 슉슉슉 이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축복은 무제한이라 이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을 로마서 5장 17절에 얘기한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왕노를 할 수 있는, 이게 아담 얘기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때문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는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더욱 큰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헤드이기 때문에. 아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간다. 그리스도와 인성과 친성과 인성이 그리스도의 단일 위격 안에서 연합하였습니다. 이 관계를 얘기합니다. 신성과 인성의 관계. 첫 번째는 한 위격으로서 그는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한 속성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한 위격으로, 한 퍼슨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한 속성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광채시요 그 본체, 계속 성경에서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죄를 만물을 만드시고, 이게 신성을 얘기하다가 죄를 정결하신 일을 하시고 높으신 곳을 지극히 이의 그 우편향에 앉아 계시느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인간으로 나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성, 인성을 항상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데 우리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항상, 거의 성경에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보세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고, 여기서 두 가지가 다 얘기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신성과 인성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다 많은 때 있는데 우리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신성과 인성을 같이 소유하고 계시다. 두 번째로는 한 위격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마땅하신 모든 예배를 감당하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당신의 신성만 찬양합니다, 당신의 인성은 조금 덜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 찬송을 드린 겁니다. 그 말을 생각해요. 그가 합당하시에 합당하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한 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당신의 신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one person. 그리고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주라. 그리스도의 신성만 주라 하는 게 아니라 인성 같이 들어가서 그 위격 전체를 주라 시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 두 속성을 가지고 계신, 두 가지 네이처를 가지고 계시면 예수님을 찬양한다 이거죠. 아멘. 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번째보다는 좀 덜 중요하지만 이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잘 이해하세요. 혹시 이해 못하면 좀 얼굴을 좀 찡그리세요. 그럼 지금 계속 펴질 때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으로서 삶에서 주로 그의 인성으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담당한 한계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저는 영어로는 self-imposed limitation 그렇게 했어요. self-imposed limitation. 자기 자신에게 일부러 자기 권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한 한계. 사람으로서 삶에서 주로
그 인성으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담당한 한계, 스스로 신성과 인성이 있지만 자기 한계를 통해서 일부러 거의 인성으로 사셨다 이거예요. 이게 있지만, 신성이 있지만 거의 프리다미넌트, 거의 모든 삶에서 인간으로 사셨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파워가 있지만 거의 그냥 인간으로 사셨다 이거예요. 아멘? 그렇게 보니까 맞죠? 거의 그렇게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냥 인간으로 시험을 받으셨어요? 인간으로 시험 받는. 이게 신성이 있는데도 인간으로만 살면서 요걸 가지고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직도 약간 찡그리신 분이 계세요. 여기 이해가 좀 들어요. 자, 보세요. 이걸 보세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왜 못하세요? 우리가 인간성으로 살잖아요. 인성으로 살잖아요. 그도 신성이 있으시지만 그냥 인성으로 우리와 똑같이 사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신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이.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가 아니에요. 왜? 우리의 연약함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정을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He understands 그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지,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지, 우리는 뭐 그러면 내가 뭐 이런 시험 받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라는 말은 인간으로서 우리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으시지만 우리가 똑같이 그냥 인성으로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고 사셨다. 프리다미넌트. 그렇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목사님 봐야니까 또 휠체어란 말을 써요? 휠체어 그래? 휠체어? 아시죠? 휠체어? 목사님 타시는 거. 방위가 있어요. 그 일러스트 하려고 놀랐어요. 그거 봐가지고. 근데 그 미국에서는 목사님들 말씀드렸는데 휠체어 시스템이 너무 잘 됐어요. 올라갈 때나 뭐 빌딩 올라갈 때나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냥 있어도 거의 방해가 안 될 정도로 아무 데나 갈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잘 됐냐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신 분이 농구팀이 있어요. 그 농구팀인데 엄청나게 막 무서워요. 팍 부딪히고 막 픽하고 막 슛 쏘고 하는데 정말 재밌어요. 막. 그래서 제가 있는 학교에 제가 목회하는 대학교에 휠체어 바스켓볼 팀이 있었어요. 5명 하잖아요. 근데 막 하고 막 쏘고 재밌어요. 막. 그런데 하루는 그분들이 연습하는 걸 제가 봤는데, 농구장에서 연습하는 걸 봤는데 5명이 이렇게 10명이 막 하고 있는데 공이 턱 떨어져가지고 저 멀리 갔어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했어요. 누가 저거 가져오나? 저거 가져오려면 힘들 텐데. 그러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딱 일어나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제가 기적인가? 잠깐 착각하는데 기적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9명이 왔었어요. 9명이 와서 농구를 하는데 한 명이 필요하니까 코치가 앉아서 같이 농구를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예수님의 성육신이라 지금. 와. 그러니까 만약 그 사람이 걸을 수는 있지만 평생 휠체어에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항상 똑같이 사람들과 휠체어를 안에서 산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충분히 휠체어 사는 것 같이 치료받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신성의 다리가 있으시만 인성의 휠체어로 사신 거예요. 빨리 먹으세요. 빨리 먹으세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드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와. 15절을 그 생각으로 보시면 너무 많죠,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걸 모르면 그냥 너무 샬로우하게 15절을 이해하게 되죠. 지금 훨씬 더 깊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다음 포인트예요. 지금 다음 포인트. 제가 말씀드린 게 다음 포인트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하는 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럼 거의 인성으로 사시는 신성을 쓰실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거예요, 질문. 저도 그거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했는데 있으시죠? 막 바람을 멈추실 때가 있고, 부활을 하실 때가 있고, 이 신성을 쓰실 때가 있었어요. 질문은 또 이거예요. 언제 쓰셨나? 언제 쓰셨나? 기도하신 다음에 쓰셨다. 그래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보세요. 주여, 이게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못하면 이해를 못해요. 관계를 모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는 죽음에서 능히 구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왜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우리가 기껏 아는 거는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그 정도가 본이 되는 건 물론이지만 저렇게 기도를 하셔야 됐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왜?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사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쭉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삶을 보면 어메이징해요. 어메이징. 나중에 그게 연결되면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못할지는 몰라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순종함을 배워, 이해가 되시는 이제 순종함을 배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인성으로 사시기 때문에 순종함을 배웠어야 됐다 이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신성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기도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인성으로 사시죠?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시면은 예수님의 신성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인성으로 성령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From His divine nature to His human nature. 그의 신성으로부터 그의 인성으로 능력이 온다. 그러니까 똑같은 프린시플을 우리와 똑같이 인성으로 사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 그의 신성으로부터 그의 인성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의 신성으로부터 똑같이 그의 신성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인성으로 성령께서 능력을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요한복음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죠?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의 능력이,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질적으로 더 큰 일이 아니라 양적으로 더 큰 일을 한다. 왜? 우리는 퍼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똑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제가 왜 이 생각을 하고 기도할 힘이 생기는 걸 알겠죠? 이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드러넣어서 기도해요. 드러넣어서 기도해야 돼. 저도 막 드러넣어서 기도하지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이 그의 신성으로부터 우리의 인성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퍼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와,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생각하실 때, 야, 내일 뭐 하지? 뭐 먹지? 누가 이기지? 이런 생각을 뭐 하는 게 죄는 아니지만 깊은 생각을 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Amazing. 와, 주님 감사합니다. 와, 더 깊이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와, 정말 감사, 정말 찬양합니다. 당신은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할 분이십니다. 네, 그 말이 틀려지죠. 이제 말이 좀 더 틀려지죠. 아, 감사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어와 마음과 생각으로 찬양하세요. 그밖에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경배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주.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무식한 자들에게 말씀으로 당신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조금이라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당신은 정말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와, 그냥 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보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의 지식보다 더 하나님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예수님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성령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조이풀 교회가 리더들이 정말 다른 레벨로 갈 수 있는 내공이 있는 사랑이 있으되 지식으로 함께한 사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몇 주 동안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함께 해주시고 이 교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것이 파운데이션이 되어서 정말 단을 쌓아가고 교회를 쌓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쌓아가는 귀한 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